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쳐
인도하면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비록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시자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신,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집중시키며 아버지 당신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아버지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신약성경 40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요, 자막을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성경책을 좀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가지러 가셔서 성경책을 챙겨와서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다녀오세요. 자, 이쯤 되면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야 땅 아래야 바다 위에야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의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는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그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예배 이후의 삶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납니까?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십니까? 감격에 내가 몸을 못 겨눌 것 같아서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후의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뭐 몇 번 있었던지, 아니면 아쉽게도 한 번도 그런 예배의 기쁨을 누린 적이 없었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태초에 아름답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험이 있었든 없었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쳐서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추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과 그 결과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예배,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예배가 온전해야겠죠?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잖아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하고 합쳐서 천상의 예배라고 불리는 본문인데, 여러분들 왜 천상의 예배일까요? 왜 천상의 예배라고 제목이 지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완전하게 될 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배드릴 모습들을 표현한 그런 본문이라서 이 성경의 본문을 천상의 예배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라는 요한계시록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가 마지막 날 우리가 온전케 됐을 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드릴 완전한 예배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롤 모델, 배워야 될 예배의 그 롤 모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막스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나눌 때 이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 12,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본문 자체가 글자로 성경이라는 글자로 표현돼서 사실은 좀 와닿지 않는데 굉장히 극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인데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어격인 단어들 있잖아요. 보좌, 생물들, 장로, 이 주어격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존재들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해석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장르가 시인데 굉장히 많은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그리고 미래 일들을 예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묵시라고 하거든요. 묵시의 성격을 묵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들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요. 학자들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을 정말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보좌, 생물들, 장로, 이 주어격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좌, 생물들, 장로 이런 주어격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이 존재들을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존재들이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걸 생각하면 돼요. 형제들은 우리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은 우리 요즘 우리 형 호날두 날두 형을 이야기하면 양이 좀 한국의 민폐를 좀 많이 삐쳐서 우리 형에 대한 대상이 좀 바뀌었죠. 리오넬 메시. 우리 메시 형이 그날 축구 경기에서 해트트릭하고 혼자 막 모든 선수들을 양악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갖고 혼자 막 모든 골을 다 몰고 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수없이 그 경기장에 차 있는 관중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메시의 이름을 부르겠죠. 메시 하면서 오 대단하다 막 최고의 선수 메시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또 어떻습니까? 남자 아이돌들, 우리 BTS, 세븐틴, 엑소 이런 아이들이 공연할 때 어때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목사님이 1일 3강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오빠 멋있어요. BTS, 세븐틴, 엑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빠 막 날 가져요 막 이러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요한계시록 11, 12, 13장 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한 일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이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그렇다면 누구를 이렇게 칭찬합니까?
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용어로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 교회의 용어에서는 찬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12,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모든 존재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자,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아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누구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 당하신 어린 양 누구 있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사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 멋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핵심적인 자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일단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 내 생물이라는 존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치 이거예요. 아멘은 이런 의미예요. Yes, 맞습니다.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힙합에서 추임새 넣는 거 있잖아요. Yo, yes, yes, sure. 막 이렇게 추임새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찬양하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지금 내 생물들이 이야기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한데, 이 장로라는 존재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내 생물들이 아멘하고 있다라는 것, 그 표현마저도 이 장로들이 엎드리며 경배했다라는 표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헬라어 원어, 이 신약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프로스퀴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수직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면, 우리 여러분들 웹툰, 이 웹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웹툰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예, 우리 그 웹툰 기억하나요? 그 웹툰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굉장히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웹툰, 노블레스라는 웹툰이죠. 굉장히 유명한 웹툰인데,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 어떤 괴물한테 힘을 자랑하면서 이 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스퀘나라는 표현이 강한 사람이 힘으로 약한 사람을 굴복하게 만들었을 때 굴복하다라는 표현이 프로스퀘네라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표현은 장로들이 스스로 프로스퀘네, 굴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존재로 인정하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의 회복,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주종 관계를 명확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단순하게 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한정되고 이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11절, 13절, 14절 이전에 읽었던 11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어린 양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찬양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장 인간의 지독한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필요를 인정하는 것, 내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내 필요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인정을 해야 내 필요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상황이라고 좀 가정했을 때,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우리 찬영이한테 찬영아, 미안한데 목사님 물 좀 떠다 줘라고 이야기를 해서 찬양이가 물을 딱 떠다 줬습니다. 물을 딱 떠다 줘서 목사님이 딱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목이 마르지만 지금 물을 뜨러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설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직접 물을 뜨러 갈 수 없는 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찬영이한테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물을 좀 떠달라라고, 내 필요를 좀 해결해 주겠니? 라고 찬영이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필요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내 연약함을 명백히 인정했을 때만 내 필요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존재들이 적어도 인간으로 창조된 범위 안에서는 내 한계, 내 신분,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 내가 더러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우리의 낮아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으로부터 올바른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낮아지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힘통 부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난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하나님을 하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의 낮아짐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니요, 우리는요,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짐으로써 프로스퀸의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를 그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낮아짐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도 기쁨을 얻고 내 삶 가운데 감격을 얻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얻고 감격을 얻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옵건대 이 천상의 예배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케 기쁘게,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고 내가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낮아짐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하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와 동시에 오프라인 예배가 이전에 중고등부 예배 드렸던 장소와 그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좀 염려하시고 교회 나가는 것을 염려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아직은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핑계로 이 자리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지 라고 하는 걸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때우듯이 예배는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다면 부모님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코로나19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오프라인 예배 오신다고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 올 때는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혹여나 아직 몸에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혹은 내가 열이 나거나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좀 이게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좀 온라인 예배로 좀 격리하면서 생활 방역을 좀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번 빼먹었는데 거의 매일 말씀 묵상한 것들을 목사님이 묵상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갑시다 라면서 하면서 정리하면서 올리는데요. 가입은 했는데 포스트가 계속 안 올라가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가입을 해주시고 그 매일 말씀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말씀 좀 묵상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낮아짐으로 나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없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